저는 지난 며칠간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해 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또 아름다운 사람, 또 아름다운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한국 사회가 좀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도시가, 대전이라는 도시가 더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 이아무개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김아무개가 살아서 이 땅이 더욱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까요? 저는 지난 2주간 한 사람의 여행자로 청년들을 이끌고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혹은 순례하면서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함께하는 이 20명의 청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30년 후 정말 생명의 나무가 크게 자라 큰 나무가 돼서, 거목이 돼서 누군가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생명을 얻고 쉴 수 있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 가운데 깃들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 땅은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유럽의 도시들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공연하는 예술을 통해서 인생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중심이, 도시가 프랑스의 파리라고 생각합니다. 파리는 근대 유럽을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대 유럽을 가져온 정치적인 사건, 자유, 민주주의가 싹트고 그곳에서 완성되고 지금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파리는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파리로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현대 예술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구상의 시대가 아니고 추상의 시대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진 찍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생략하고 상징하고 추상적으로 그리는 인물들, 우리가 흔히 피카소로 대변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예술을 끌어갑니다. 파리가 그 도가니와 같은 모태가 되었습니다. 파리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파리에 가면 누구나 몽마르트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 길가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위에서 파리시까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좋은 음악이, 좋은 그림이, 좋은 공연이, 좋은 연극이, 좋은 오페라가, 좋은 뮤지컬이, 좋은 드라마가, 좋은 영화가 아름다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공항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제게 A4 한 장의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제가 요청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소감문을 썼습니다. 유럽 아울리치는 나의 인생의 비옥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메말라 있던 저의 마음이 촉촉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도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느낌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일이 가장 좋았습니다. 꿈의 나라만 같았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면서 유럽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도 창밖의 예쁜 풍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있던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 방문한 유럽의 도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꿈의 나라와 같았던 프랑스의 파리를, 또 스위스의 루체른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며 유럽에 왔던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버스로 긴 거리를 이동하는 중에도 창밖에 펼쳐지는 예쁜 풍경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청년은 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그런 청년으로 봤는데
제게 와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람과 거리가 참 잘 어울려요. 제가 어느 거리를 카메라를 대고 찍어도 사진이 돼요. 그 청년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제가 금세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건물과 거리가 어울리는 거리. 이것은 지난 100년간 거의 중세와 같은 나라에서 근대와 현대와 전쟁과 가난과 발전과 번영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없는 풍경입니다. 우리는 늘 삭막한 풍경 가운데 살았고, 아파트 거주 지역이 도시의 50%를 넘는 콘크리트 사이에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숨쉬는 곳, 건물이 숨쉬는 곳, 역사가 있는 거리를 보면서 이 청년은 파리의 한 뒷골목에서 어느 거리를 가도 여기는 사람과 거리가 어울린다고 표현한 거죠. 이것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고 감성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울리는 것은 감성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교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감성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울림 때문에 우리의 감성이 숨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가 우리의 잠든 감성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지성을 깨워 우리를 인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간이 그 거리에 있으면 그 거리가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리가 있으면 그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성광교회 이 모둠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경험되는, 공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인류는 또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연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저는 두 번째 방문해야 될 국가로 스위스를 여행 계획에 잡아넣었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또 켈빈을 비롯한 이들이 3년 정도 피신해 있던 스트라스부르라는 스위스와 마주보고 있는 국경지대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지나서 저희들은 자연과 도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 제일 어울리는 도시로 선정된 루체른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루체른 호수를 지나서 작년부터 저희 유럽 순례팀은 리기산에 올라섭니다. 만년설이 펼쳐져 있고 호수를 지나고 호수에 마을이 있고 산 위에 마을이 있고 자연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청년들이 감탄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런 곳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럿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살고 싶던 곳은 어디냐? 여러 도시를 우리가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들,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들을 돌아보았는데 좀 시간이 된다면, 누군가 기회를 준다면 한 1년 정도 어디 살고 싶으냐? 여러 청년들이 루체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베네치아라는 우리가 물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도 스위스의 자연이 하나님이 만든 천연적인 자원에 사람의 도시가 어울린다면, 베네치아는 인간이 자연 안에 도시를 지은 거죠. 물 위에 도시를 지었죠. 베네치아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때,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질 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자연이 좋은 곳이지만 우리는 너무 복잡하죠. 사람이 너무 많죠. 어울림이란 개체의 수가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색깔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푸른 산이 있는 것이고 푸른 물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좀 붉은색의 지붕이 있는 집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인류는 또한 인간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문명 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로마를 천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제국, 인간이 만든 통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천년의 제국을 가능하게 했고, 사실 우리가 천년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로마 제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아이들이 조별로 자유여행을 할 때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닌 제국의 규모와 수준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로마에 있는 여러 고대 문명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이 또 중세로 이어져서 바티칸이라고 불리우는 캐톨릭 제국이 로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문명화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civilize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문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바바리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를 야만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로마 사람만 문명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구별이지만 로마인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차별입니다. 로마서는 3장에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받은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었습니다. 문명은 문명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 바바리안을 찾아보시면 첫 번째 야만인, 두 번째 오랑캐, 세 번째 바바리안, 네 번째 미개인 써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미개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우리는 방문하지만 우리는 로마의 문명을 평가하고 로마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회 서신에 쓴 로마서 1장에 로마 방문을 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방문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명인도 야만인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종도 주인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죠. 예술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죠. 저희들은 파리에서 루브르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희 짧은 일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쉐 미술관을 선택했습니다. 올쉐 미술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미술 교과서에 있는 진품이 있습니다. 바로 밀레의 작품입니다. 밀레의 만종, 또 이삭을 줍는 여인들, 밀레 작품들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좀 실망합니다. 굉장히 큰 대작일 것 같고 잘 그려질 것 같은데 너무 크기가 작아서 미술 교과서에서 보고 그리고 상상하던 것보다 사실 조금 못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진품을 보는 것은 아주 큰 충격을 보는 관람자에게 줍니다. 무엇보다 고흐와 고갱의 작품이 있습니다. 고흐의 생전에 팔았던 단 한 점의 작품이 올쉐에 걸려 있습니다. 고흐는 사랑하는 동생이 끝까지 후원했지만 한 점도 팔지 못했죠. 한 점 팔려진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 올쉐에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눈앞에서 보면 고흐가 20세기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20시간 지난 다음에 저 여러분들에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모티브로 설교했습니다. 그 진품이 올쉐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예술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자연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문명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는 가장 지저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난민들이 몰려들어서 프랑스는 이제 안전한 도시가 아니고 위험한 도시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공격적인 나라이고 어려운 나라라 자살률이 높은 걸 이해하지만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이 깨끗한 북유럽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문명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 같지만 문명은 후손들을 파괴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불친절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로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약을 하고 바티칸에 갔는데 바티칸에서 저희는 1시간 동안 떠밀려 다녔습니다. 그 좁은 바티칸의 통로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밀려 다녔습니다. 심지어 우리 팀은 한 미국인 가이드 팀과 마주쳤는데 저희 청년들은 미국인 가이드에게 팔꿈치로 가격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문명인도 내 자리 찾기 위해서 팔꿈치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희 가이드 한 분이 로마 23년 산 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는데 로마에 점점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바티칸에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이 3번째인데 항의해야 합니다.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약을 안 받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바티칸에 가는 이유는 바티칸에 있는 많은 예술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벽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벽화는 바티칸의 것이 아닙니다. 한 교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그 시대를 향했었던 한 예술가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독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어제 저희가 살펴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독점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로 향유했을 때 그들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감사절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 전에 제가 한 청년의 이 대학교에 이제 들어간 한 어린 청년의 소감 한 번을 썼습니다. 너무 글을 잘 써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유럽에도 여러 도시를 보면서 저는 3가지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 친구는 겸손을 배웠다고 썼습니다. 취리 공과대학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그 이름과 흉상과 업적이 적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취리 공과대학에서 제가 설명할 때 그 청년은 내가 너무 태만하게 살아왔다고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무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파리에서 스위스 츄리히에서 피렌체에서 베네치아에서 밀라노에서 로마에서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서양 역사에 대해서 예술을 볼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구겐하임 컬렉션이 있는 베네치아의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그들은 20세기 예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는 예술가들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더 노력해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여행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도전받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변화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저희가 6월 새벽에 살펴본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아버지들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는 그런 거죠. 좋은 부모는 내가 산 삶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삭은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올 일은 뭘 얘기하나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저는 더 나은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좋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유럽에 보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50%쯤 부담했다면 우리 교회가 또 아울리치를 후원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또 제가 50%를 또 후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후원과 관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 대전으로 돌아오는 또 긴 여정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한 권 떠올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약을 배운 교수님 중에 복음서를 교수한 김두준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낼 때 본인이 설교했었던 예와 또 참고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조그만 책을 하나 냈습니다. 뭐 안에 한 50가지 정도 되는 여러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있고 처음 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문에 이분은 이 책들이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미국에 유학할 때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은 훌튼 오슬러의 모던 패러블스라는 현대의 비유라는 것을 많이 번역해서 이 책에 실어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떤 묘지에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일하는 동안 매주 편지가 왔고 편지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덤에 매주 올 수 없는 이 어머니는 매주 관리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수표를 동봉합니다. 제 아들의 무덤에 이 돈을 가지고 꽃을 잘 만들어서 꽃을 좀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되게 이러다 그만두고 마는 것인데 10여 년이 지나줬는데 한 주도 거슬러서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죠. 이 관리인은 이 여인을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차가 와서 멈추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관리인에게 얘기합니다. 저희 한 부인이 계신데 지금 병이 깊어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와서 좀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인이 나가자 차 안에는 병색이 깊은 한 노부인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품에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담스예요. 제가 지난 10여 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꽃을 사서 꽃을 놓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관리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잘 기억합니다.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 주도 잊어버리거나 거른 적이 없습니다. 노부인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어떻게 직접 오셨나요? 오늘 제가 직접 왔는데요. 제 병이 깊어져서 주치의가 앞으로 몇 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세상을 뜨기 전에 아들의 무덤에 와서 직접 꽃다발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관리인이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부인, 제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꽃을 사라고 매주 우편한 수표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참 유감이었습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유감이라뇨? 저는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꽃은 아주 잠시 동안만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꽃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 누군가 볼 수 있어야 하고 향기를 맡아야 그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감이었습니다. 이제 부인이 화를 냈습니다. 관리인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부인, 화를 내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주일 병원을 방문합니다. 정신병원도 방문하고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병원도 방문하고 요양원도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위로해주고 청소를 돕고 병실생활을 돕습니다. 그 환자들은 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꽃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고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주 무덤에 꽃을 넣지 않고 매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무덤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꽃을 보지 못합니다.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기도를 하는 것 같더니 인사도 안 하고 떠나갔습니다. 부인이 떠나고 나서 관리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준 거 아닌가? 얘기하지 말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예상보다 더 일찍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관리인이 크게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었습니다. 차를 보니까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죽기 전까지 아들의 무덤에 매주 주던 꽃을 누군가에 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꽃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기뻐했고 저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매주 혹은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꾸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아직 안 죽냐고.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냐고. 이거 물어본다는 거죠. 김두준 교수는 이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 전하고 결론을 다르게 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결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럽 아울리치에 참석한 청년들이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저기 보내온 소감문에서 소감문을 보낸 13명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은 제게 모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유럽 아울리치에서 맞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정윤희 글을 제가 다시 인용해 봅니다. 막연하고 애매했던 저의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진로의 방향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었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심는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전 사실 매일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수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년 쉬운 2주 중에 2주를 와서 같이 있어야 되나? 이 어린아이들을 먹고 자고 어디 가는 거를 애기처럼 돌봐줘야 하나? 또 어떤 아이들은 아울리치에 대한 훈련이 덜 돼 있어서 가는 곳마다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이상 기온이 왔습니다. 40도가 다 넘어서요. 띠아볕에 나가면 45도, 46도입니다. 제 얼굴이 잘생겼었는데요. 40도에 2주간 익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제가 얼굴을 만질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 아주 불어터진 거북이 등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좋은 화장품을 살짝 갖다 발랐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르면 따갑습니다. 언제 제가 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감사절로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한자어는 맥추라고 쓰는데 보리가 익어가는 시절 뭐 이런 뜻이죠. 보리가 익어가는 철 때입니다. 보리가 잘 익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일이 있는 때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77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져서 처음 추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곡식의 한 단을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 때문에 맥주절은 농경사였던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봄 농사,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이고 1월부터 6월까지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뭔가요? 감사에 대한 책이 참 많이 있죠.
제가 기억에 남는 책은 내용은 별거 아닌데요. 내용은 그냥 그런데 표지가 기억이 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사 그리고 책 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의라고 적었습니다. 아, 감사가 예의구나. 그것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예의구나.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아름다운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말하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아름다운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20절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로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 세대를 축복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 가지는 담을 뻗어 앞으로 미래로 세계를 향해 나갈 것이다. 창세기 49장 22절의 기초에서 저희 성광교회는 저희 홀리라이트 믿음의 공동체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서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전에 응답하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유럽에 갔던 20명 중에서 30년 후 우리 교회를 맡을 청년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책임질 청년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세계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생명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22절에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요셉은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성공의 열매를 누리라고 유언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이 땅을 떠나라고 유언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도전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성공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 그 인생들이 썩어질까 봐 얘기하죠. 내 뼈를 갖고 가야 한다.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아라. 내 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어야 한다. 이것이 요셉이 아들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성숙한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하셨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돌아와서 물 한 잔을 안 줍니다. 돌아와서 커피 한 잔을 안 사주는 거죠.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한센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고쳤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돌아갔는데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갔으면 집에 가서 뭐 좀 가지고 가서 예수님 이거 한번 드셔보죠. 예수님 이거 우리 집에 귀한 건데 그런 얘기는 또 없어요. 예수님이 바라시지도 않았겠지만 가꾸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중에서 소감문을 보낸 13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들의 유업 아울리치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저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이 열려질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들과 여러분의 신앙의 교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의를 갖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이삭처럼 미래에 장차 있을 일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무성한 가지를 이룰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사람으로 길러주십시오. 예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아이들의 예의 없음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의 예의 없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의를 갖춘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누리기 위한 자격은 아름다운 예의를 갖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은혜와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